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하죠. 특별한 경우는 예외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가령 교회를 어디로 옮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소를 가르쳐 주시면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계실까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확실하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하실 것이죠. 예전에 성령님 안녕하세요 라는 책이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저자는 아침에 넥타이를 고를 때도 성령님께 물어보고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에 대해서까지 그 뜻을 가지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정말로 우리 속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렇게 시시콜콜한 일까지 간섭하신다면 그러면 그리스도로서의 도덕성이나 부정이나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왜 듣지도 못하고 눈치조차도 알아채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 위함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높은 지위나 위대한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웃지 못할 경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비슷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일이나 계획에 대해 겉으로 드러나는 명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 뜻을 실시하셔야 하는 일의 동기나 목적이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제에서 무엇을 알기를 힘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고 애를 쓰는 일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살아가는데도 서로 상대의 마음을 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상대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을 상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사랑의 이 실천이죠. 하나님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고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요 모든 기도할 때 이세벨의 850명을 죽이기 전에 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총성기도하지 않고 저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850명 아살의 신을 물리치는 효과가 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중점인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마음은 성경 속에 전부 계시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성경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적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곧 명령과 지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뜻 또는 지시로만 받아들여 그 법을 지키려고만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기결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집약시켜 놓은 복음이었습니다. 율법 속에는 온통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쏙 빠지니까 하나님의 명령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의 명령의 한계를 벗어나면 가차없이 멸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면 같은 동족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일 것을 맹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인가요? 물론 이방 족속에 대해서는 진멸 전쟁을 통하여 어린 생명들뿐 아니라
심지어 가축까지 죽일 것을 명하셨지만은 같은 유대 민족까지 그렇게 멸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진멸 전쟁이든 율법을 범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게 하시든지 그것은 이스라엘의 거룩성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족속이 될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을 그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성을 해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의 마음은 무조건 복음을 외치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라는 것인가요? 물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예수의 마음을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다만 그런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그것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하고 또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염려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겉으로 종교적인 모습이나 인간관계 등에서 믿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은 주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요. 그것이 전부 교회 안에 묻혀버리는데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것들은 착각일 뿐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고요? 그렇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속에 온통 자기 자신으로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랑 감사하지만 행위나 행동이나 하는 걸 보면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만 그냥 하기 있게 하지만 실제 내적인 면에서는 그런 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면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웃을 볼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에서 발견하기 시작하고 믿음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형제들과 이웃을 대할 때 진짜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면 티끌만한 것이라도 불의와 부정을 결코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이죠. 타인의 부정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것은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되찾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잘하고 목회자라는 분일수록 동의하기 힘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교회의 진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실까요? 더욱더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알고자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서로 간의 부부의 마음은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엄마와 아들 간의 마음을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들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들에서 손해를 볼 줄 압니다. 아들은 엄마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고생한 것을 내가 보답하거라 하며 성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 아는 것이 가장 신앙의 중심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샬롬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